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의 믿음에 대해 논란이 있는 터라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마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말씀을 쓴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대략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명령해 주기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한 바울이 세상을 떠날 그날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를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고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이 법정에 초대된 디모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증언을 듣게 될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흘려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박히는 말씀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두고 기억될 말씀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답을 들어볼 차례이죠. 바울이 엄숙하게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명령, 그것은 2절에 나오죠. 2절에는 총 5개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은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 바로 전파하라입니다. 바울은 엄숙하게 이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것은 왕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누가, 그리고 무엇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로 누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파하라 하는 명령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함께 받은 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전하는 많은 명령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하는,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명령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씀, 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세상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그 교훈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 라는 말은 다가오다, 곁에서다 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리고 이 말은 언제든지 바로 움직일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과 함께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진다면, 시간 제한이 없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일이 생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입술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질문이 바로 5번째 질문이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해야 해요. 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책은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죠. 진리로 죄를 일깨우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명령을 다시 정리하면 의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에게는 말씀으로 논증하여 확신을 주라는 거죠. 죄에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 말씀으로 책망하여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 말씀으로 격려하여 세워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3개의 명령에 대해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태도와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태도가 좋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그 선물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하죠. 계속되는 사랑의 수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지금 5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육하원칙의 마지막, 바로 6번째, 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에도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3절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해 명령에 대한 이유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서 3장에서 말세를 말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받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전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른 교훈을 고통받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절한다는 거죠.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여요. 그리고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패역한 세대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 무겁게 보이고 또 순종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많은 반응, 그리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답답한 상황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내일보다 더 멀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조금 더 먼 내일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이, 진짜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분이 그날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때로는 논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고 또 새로운 시작을 믿음과 말씀 위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